오늘은 제가 예수님 말 잘 듣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렇게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마음이 변화되고 저희의 삶이 변화되어 저희 주변까지도 정말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산 위에서 하신 설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저번 주에 봤던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의 이 대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할 자 그리고 그러지 못할 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모두들 자신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악귀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예수님 저 진짜 모르세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도무지 내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라고 지금 미리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예수님의 설교는 시대적으로 부활절 이후에 마태 교회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부활절 이후 마태 교회의 리더들과 교인들 중에는 은사주의자들이 많았고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치유 또는 퇴마와 같은 기적들을 그 당시에 많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어로도 22절을 읽어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We prophesied in your name, drove out demons and performed many miracles.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고 보여지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perform이라는 영어 단어가 정말 적합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예언을 보통 속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제 속으로 예언하지 않잖아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니까 말을 한다는 거는 혼잣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걸 얘기해서 그걸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거나 뭔가를 암시하거나 경고하기 위해서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내 안에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거고, 그리고 그 귀신이 나와서 그 사람이 그 예전에 귀신 돌렸던 사람이 이제는 일반인이 되어서 돌아다니면 또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게 큰 이슈가 될 것이고 되게 유명인이 되겠죠. 또 마지막으로 기적을 행한다. Performing miracles.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와 인기를 얻을 만한 행적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행적들을 행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행적들을 행했다고 해서 뭐 딱히 사기꾼이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며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 조건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서 막 중요한 순간에는 또 끝으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럼 사람들이 오 크리스천 오 아무리 다른 이들을 돕고 열심히 멋지게 살아가도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큰 대비가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나타내죠. 그 사람은 일단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 알아보시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아주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고요. 예수님이 못 알아보는 자고요. 예수님 말을 안 듣고 설령 들렸다고 해도 그대로 행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딱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는 사실 예수님의 말을 잘 듣냐 듣지 않느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 잘 듣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이한테 애야 위험하니까 저 높은데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기가 올라가요. 그건 아이가 엄마의 말을 잘 듣는 걸까요? 안 듣는 걸까요? 안 듣는 거죠. 아니 귀로 듣기는 들었죠. 듣기는 들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듣는 거죠. 와, 정말 우리 애는 요즘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가 귀가 잘 안 들려서 또는 귀를 이렇게 닫고 일부러 엄마 목소리를 안 들어서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말을 해도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을 때 말을 안 듣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또한 주여 주여라고 본인을 부르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할 때 마태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환경을 마태복음에서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환경을 반영합니다. 팔레스타인은 건기 동안에는 비가 정말 한
방울도 안 떨어진대요. 그래서 가을 폭풍이 몰아치기 전까지는 되게 평화롭게 느껴지지만 이제 우기가 시작되어서 비, 바람, 홍수가 오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건기 동안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차이가 없대요. 둘 다 너무 무사하고 평화롭지만 이제 건기가 끝나면 그리고 비가 오면 오직 반석 위에 지은 집만 안전한 것이죠. 만약에 팔레스타인의 건기를 저희가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이 삶에 비교하자면 건기가 끝났을 때 찾아오는 비바람은 마지막 날, 심판날, 저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오직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만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슬기로운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을 듣기만 하는 자 말고 예수님 말을 잘 듣는 자,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active listening이라고 들어보셨나요? active listening? 한글로 번역하면은 적극적 경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대화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의 감정과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active listening.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말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또한 포함합니다. 이 적극적 경청, active listening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하기. 상대방 말에 집중하고 주변의 방해 요소를 최소화합니다. 두 번째, 공감 표현하기 플러스 피드백 제공하기.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면 그렇군요, 맞습니다, 맞아요 등의 말을 통해서 이걸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진짜 열심히 듣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하기.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을 하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네 번째로는 반복 확인하기.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말로 반복하여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아, 혹시 방금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되묻는 겁니다. 이 액티브 리스닝은 엄청 유용해요. 효과적 의사소통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 액티브 리스닝을 하면 더 좋은 소통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액티브 리스닝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에 특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드릴 때, 저희의 이런 공적 예배나, 사실 너무 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하기가 입이 아프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꼭 해야 합니다. 네, 공적 예배든 가정 예배든 저희가 앞으로 하게 될 가정교회 예배든요, 이제 예배 드릴 때 또는 저희가 기도 드릴 때 1대1 상황에서, 예수님과 마주하는 1대1 상황에서도 집중할 수 있고요.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읽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게 첫 번째 단계인 집중하기를, 주변의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 말씀 묵상을 하는 거,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 같은 모든 경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집중하기. 그 다음 단계가 공감 표현 플러스 피드백 제공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찬양하며 박수치고 손들고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으로 반응하고, 또 기도할 때 저희가 눈을 감거나 무릎을 꿇거나 손을 모으는 표현, 그리고 말씀 읽을 때 형광펜으로 밑줄 긋거나 아니면 노트 이렇게 적으면서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지금 듣고 있어요. 이렇게 들을 때 고개 아, 맞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하듯이 저 여기 있어요. 저 집중하고 있어요를 나타내는 모든 반응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질문하기. 하나님, 제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면서 질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반복 확인하기. 주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맞나요? 주님, 제가 이런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하신 게 맞나요? 정확히 이해했는지 또 이렇게 되물으면서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 경청, active listening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들었으니까 행해야겠죠. 그래야 말을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말을 잘 듣는, 예수님 말을 잘 듣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다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주님의 뜻을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어쩌면 쉬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믿음은, 저희의 마음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저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저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지 저희의 말이나 행실, 겉으로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위해 이런저런 일을 열심히 하지만 사실상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던 거, 아니면 믿음이 없는 거였거나,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거나입니다. 나의 믿음을 작동시키기 위해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사실 반복 작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며 주님의 손을 꽉 잡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삶의 흐름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작업이 필요하고 그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야말로 믿음의 삶을 저희가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고 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는 말로 표현 못할 기쁨과 평안이 있지만 동시에 고난과 고뇌의 연속의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그 고뇌에 동참하시기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것,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고뇌하게 하고 저에게 어려운 것일까요? 보통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저희의 상황에 맞게, 저희 삶의 컨텍스트에 맞게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 뜬금없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찬세마, 남극에 가서 거기에 있는 세 번째 집을 찾아가서 거기에 산드라를 전도하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뜬금없이 그러니까 다 저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저희의 감정과 저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느끼는 불편함, 또는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문제들, 모든 고민들, 어려움, 아니면 저희가 집착하는 것들, 저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마찰, 또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승진, 결혼, 저는 최근에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고쳐졌어요. 네, 그런 뭐가 없었는데 생겼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저희가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에 더 집중하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저부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캐주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신발 가게에서도 문제가 너무 많고 집에서도 문제가 많고 교회에서도 많고 그게 막 성격, 저의 성격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부터 막 내 거 누가 왜 말도 없이 가져갔어, 왜 말도 없이 먹었어, 왜 나는 이렇게 많이 먹지? 진짜 진짜 내가 생각해도 웃기지만 근데 되게 이런 은근한 사소한 것들이 저희를 되게 스트레스 받게 하거든요. 자잘하지만 계속되는 사소한 불편함들로부터 진짜 나의 인생의 가로를 뒤바뀌게 할 또는 너무 힘들어서 나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해서 나를 울리게 하는 크고 무거운 문제들까지 저희는 많은 것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특별한 마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더욱 크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을 하시고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제일 순종하기 어려운 것 같은 종류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거. 이렇게 관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진짜 저희를 어렵게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저희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에도 나오듯이 그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는 거, 헌신하는 거,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또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주는 거, 헌신하는 거, 그리고 섬김하는 거. 저희가 알게 모르게 되게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뭐 큰 거, 뭔가 마음 먹고 결심해서 뭔가 드립니다 할 때 말고 그냥 진짜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워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의 미래의 계획에 있어서 또는 나의 명예, 그 미래에 있어서는 저희의 뭐 자식들에 관한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를 그 음성을, 그 말씀을 저희가 듣고 붙잡을 때에 저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의 행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는 것이 더 복되고 그리고 내가 줘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다. 이게 다 저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걸음은, 나의 발걸음은 내가 가는 거지만 결국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은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냥 말로 고백만 하고 저희가 찬양할 때 찬양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진짜 말 잘 듣는, 예수님의 말을 잘 들으려면 그냥 귀로 듣기만 하는 거 말고요. 진짜 잘 들으려면요. 그 믿음의 모든 고백들이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행해져야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이 돼야 저희가 믿음의 삶, 예수님의 말을 잘 듣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여야만, 그 믿음의 살을 살 때여야만 저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 아까 전까지만 해도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의 문제 속에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진짜 뭘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거 말고 내가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건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인사 되게 피하게 되거든요. 진짜 뭔가 저 멀리서 보여도 저 멀리서 보이긴 보여요. 근데 너무너무 가까이 올수록 너무너무 피하고 싶을 수 있지만 인사하는 거, 마음 먹고 인사하는 거, 또는 더 많이 웃어주는 거, 말을 좀 더 따뜻하게 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걸 의식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변화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가 있잖아요.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저희를 방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저희가 공적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되면은 예배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체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저희 지체 가운데에도 소수지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체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냥 말은 쉽죠. 근데 요즘 내가 이런 게 어렵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들어지지가 않는다. 조금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나 기도하고 싶은데 예수님 더 알고 싶은데 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것조차도 힘들 수 있어요. 예배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고 인사하는 것도 힘들고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내가 믿음이 있지만 정말 각박하고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러한 그 시즌 가운데 계신 분들은 알아서 옆에 분들이 알아차려 주시거나 알아서 기도해 주시거나 주님 안에 있기만 해도 성령님께서 중보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모두 예수님 말을 잘 듣는 믿음을 작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함께 The Blessing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